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봉사에서 네 가지 새로운 길, 우리는 지금 신약 안에서 합당한 봉사를 보고 있습니다. 신약 안에서의 합당한 봉사는 제 주특기가요, 자꾸만 반복시키는 거예요. 반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면 그것이 생명과 능력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첫 번째 봉사는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또 사람의 영혼을 잉태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 살려고 회복할 사람, 우리 마음에 잉태하는 게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인데, 그것이 잉태하는 것이 첫 번째 봉사고, 두 번째는 그 잉태한 사람을 도와서 그들을 영적으로 출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이라 그래요. 동역. 바로 우리가 서로 동역하는 봉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고, 바로 그분은 신랑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들으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죠. 우리의 봉사의 핵심은 뭐예요? 그들을 출생시키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는 제자 우리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게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을 때 부름 받아서 우리가 봉사,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고기를 다 잡고 그물을 이렇게 수선하죠. 또 내일 또 일할 수 있도록 잘 그물을 잘 챙겨야 되니까 관리하고, 바로 회복하고 보수하는 그런 신앙,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봉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복음서에 나오다가 주님은 특별히 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 이름이 이제 마태죠. 마태, 세리였던 마태. 그래서 나는 세리했던 마태복음을 썼죠. 마태복음.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유대인들이 특별히 싫어했던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세리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깊은 영성이 있었어요. 그가 외적으로 직업은 그렇게 남들한테 욕먹는 직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당시 세리 직업이요 고급 직업입니다. 돈도 많이 버는 직업.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 마태복음의 그 내용이 아주 깊이가 있고요, 영성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그냥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가 주님을 따르면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뭐냐면 돈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많은 자기의 어떤 세리와 죄인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자. 여기서 그냥 이건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 큰 잔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태가 아주 겸손하고 낮은 마음, 또 자기가 마태복음 쓸 때는 내가 큰 잔치를 열었다 쓰기가 애매하니까 아마 그렇게 쓰지도 않고, 성격도 이렇게 항상 진짜 참된 신앙이 있으면 겸손하죠. 자기는 그런 표현하지만 누가가 볼 때는 진짜 큰 잔치를 주님을 위해서 배설한 거예요. 거기에 많은 동료, 친구들, 세리들, 또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나 종교인들이 볼 때, 특별히 우리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쌍스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는 그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게 아니라 왜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당신을, 너희가 따르는 예수는 왜 이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사실 의사는요 병든 사람한테 필요한 겁니다. 거기서 말할 때 주님은 바로 내가 이 땅을, 또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라파 하나님이세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뜻은요, 죄사함과 함께 질병에서도 치유받았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우리가 중풍병과 걸렸던 그 중풍병자 한 달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지 않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사고방식에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당연하게 모든 병도 치유되는 거다, 이런 인식이 동일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것은 나는 질병에서 치유받았다. 이것은 법적인 우리의 권리입니다. 건강한 것이 우리의 법적인 권리인 줄 믿습니다. 질병이 우리한테 온다는 것은 불법적으로 오는 거예요. 불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도말시키고 대적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이 올 때마다 이 불법의 질병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보통 보면요, 사람이 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왜? 내가 좀 아프니까 남편이 잘해줘, 애들도 신경을 잘 써. 그래서 늘 이렇게 아픈 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질병이 떠나질 않아. 왜? 질병을 사랑하니까. 질병은 불법입니다. 질병을 쫓아내야 돼요. 어떤 질병이 와도 나는 너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 불법의 저주는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가 깨끗하고 나는 좋다,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병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한테 만나는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면, 나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막 그 잔치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잔치가 벌어졌죠. 예수의 제자들이 막 모였죠. 거기에 세리, 죄인들, 사실 거기 뭐냐면 포도주도 있고 음식도 있고 막 이렇게, 사실 알다시피 중동 사람들도 그렇고요. 어때요? 여러분이 카자흐스탄 가면요, 그분들은 뭐예요? 잔치하고 음악만 있으면 춤도 잘 춰요. 그러니까 거기에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들이 그런 걸 볼 때 아주 비위가 상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요 그런 즐거워하는 걸 비유를 상하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바리새인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먹고 누리고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느냐,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쭉 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주님께서 그냥 쭉 설명을 쭉 하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신약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무슨 길이요? 새로운 길을 가야 돼요. 새로운 길.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게 참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종교적인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인 영향을 늘 붙잡고 있고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주님은 항상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 잔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밖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게 새로운 길인 거예요. 우리끼리 여기가 조싸우니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화요일도 나가고 주일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이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십니다. 나는 사실 새로운 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는 옛 종교의 길이 있죠. 그 옛 종교의 길은 뭐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지금도 내가 어떤 일이 있어, 금식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금식과 기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면 사람이 어때? 얼굴이 밝지가 않죠. 또 이렇게 우울하고 이게 축 처지고. 옛날에 우리 김남진 목사님이요, 비밀인데 한번 탄수화물을 이제 한번 안 먹는 그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한번 하신대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면 뭐가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야지, 빵을 안 먹어야지, 이런 뭐 이렇게 밀가루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겠대. 그래서 한번 하는 걸 우리가 주위에서 봤는데 한 달, 두 달쯤 해갖고 진짜 목사님이 한 10kg쯤 빠지셨어.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생에 사는 맛이 없대.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밥도 못 먹고 빵도 못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국수도 못 먹고, 그냥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그냥 밥도 맛이 없는 거야. 음식도 이게 식사가 맛이 없고 진짜 사는 맛이 없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가 저는. 어쩌든지 이 새로운 길, 금식과 기도하면 사실은 이렇게 우울하죠. 조금은 아주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때 오셔서 이렇게, 그분은 사실 우리에게 신랑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찬양과 기쁨과 춤을 주러 오신 분이야. 왜? 그분은 신랑, 우리가 신랑하고 있을 때는 뭐예요? 결혼 잔칫날 아주 막 결혼 예식하고 막 식사하는데 왜 식사 안 드셔? 나 그냥 금식합니다. 딱 그러면 그냥 분위기가 어때요? 그 식사 결혼 잔치 분위기가 싹 깨져버리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많은데, 어쩌든지 우리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신부일 뿐만 아니라 또 친구들도 되니까 아주 그 신랑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신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금식과 기도를 좋아하실까? 좋아하시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금식, 살아있는 기도, 이런 금식과 기도를 좋아하시지 그냥 의례 종교적으로 하는 금식, 종교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되고 바리새인을 따르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새 노선을, 새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새 노선에 대해서 이제는 그 새 옷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식과 기도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종교화될 때, 어떤 형식과 의식이 될 때 그들은 의무적으로 금식했어요. 또 남들한테 보이려고 금식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주님이 기뻐요. 진짜 우리의 주님을, 신랑을 만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분으로 신나는 것이 진짜 어떤 역동적인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합니다. 그냥 마태하고 누가하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이 어떤 새천, 새옷, 생배 조각 이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냥 여기 특별히 그냥 마태복음 9장 16절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런 말씀을 생배 조각.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천이에요. 새천을 낡은 옷에다가, 낡은 옷이 이게 낡아졌어요. 구멍이 났으니까 그걸 이렇게 기우려고 때우려고 새 생배 조각을 붙이면 나중에 옷도 잘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결국 그것이 더 찢어져서 낡은 옷이 더 해지고 또 새천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에는 이제는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누가복음 5장 그 앞에 보면 5장 36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또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 아니요 또 새 옷에 찢긴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한다. 여기 보니까 이제는 새 옷이 있고 여기 한 조각, 한 어떤 조각이 있어서 한 새 옷에 한 조각, 그러니까 생배 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보면 새천이야. 새 생배 조각이 있어. 근데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분은 이제 새 옷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새천과 생배 조각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새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게 생배 조각, 아주 신선하고 아주 짜여지지 않는 그런 옷을 오셨지만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뭐가 됐어요? 진짜 새 옷이 됐다. 참된 믿음의 길,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항상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따라합니다. 새 옷을 입자. 새 옷은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우리 겉에 이렇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 우리는 거룩한 체를 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거룩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남들한테 의로운 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거룩한 체를 했어요. 의로운 체를 했어요. 근데 이 체는 어떤 남들한테 보이는 어떤 형식과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의로움으로 입어야 되고 예수님을 나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모 지혜와 능력으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새로운 주님을 따르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 기도도 중요하지만 당연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종교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거룩함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순간순간 이렇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작은 예수가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바로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야, 나 저분이 믿는, 저분이 저렇게 산다면 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저렇게 예수 믿고 나도 기뻐하고 밝고 자유와 해방이 있다면 나는 진짜 나도 저분 따라 예수 믿고 싶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새 옷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자기가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룩하게 모습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구멍이 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없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조금 어떤 가르침을 갖고 와서 자기에다 구멍을 메꾸는 거야.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노력했는데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메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확실히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모습도 있겠죠. 여러분의 좋은 모습은 놔두고 조금 부족한 모습을 예수님을 배워서 모방해서 가르침을 알아서 그 부분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확실하게 끝나고 옛 옷을 싹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새 옷으로 입어야지.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취하라.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래요.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거, 모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야훼, I am that I am. 나는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지혜, 능력, 의로움, 거룩함, 이런 나의 모든 것을 순간순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새 옷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새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만을 구멍을 메우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옛것을 확실히 정리하고 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진정한 새 옷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금식을 하면, 기도를 하면, 그것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와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죠.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 방식을 따르지 말고 새 노선, 새 길을 갈아야 돼요. 나는 주님을 나의 새 천으로 받아들여 내가 그분을 나의 새 옷으로 입는다.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죄사함과 은혜와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연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한테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새 포도주에 대한 말씀도 하셔요. 읽어보니까 나는 5장 37절 38절 읽어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한번 새 포도주에 대한 말, 포도주.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표현, 외적인 나타남,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적인 모습도 이렇게 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외적인 모습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이 포도주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도주 하면요, 내적으로 여러분 포도주 하면 기쁨을 말하죠. 기쁨. 그 다음에 만족. 우리에게 최고의 에너지는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하면 기쁨이 있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우리의 핵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주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내주하는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설사 내가 질병이 있고 좀 직장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또 가정에 조금 불화와 어려움도 있어도 그래도 내 안에 주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늘 내 안에 주심을 돌이킬 때마다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기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내적으로 새 포도주도 있어야 돼요. 새 포도주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겉옷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겉으로 외적인 표현도 입어지만 내적으로도 충만한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내적으로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체험하시면 내적에서 흐르는 끊임없는 기쁨, 끊임없는 만족이 있으면 어떤 것도 안 부러워요. 돈이 좀 없어도 안 부럽습니다. 누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차를 타도 그런 거 안 부럽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나 저 차 좀 부러워, 저 좋은 아파트, 좋은 뭐 이렇게 이런 생각, 부럽다는 건 뭐예요? 내적으로 아직 기쁨과 만족이 부족해서 그래요. 아직 뭐예요? 새 포도주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새 포도를 진짜 맛을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이기는 승리의 역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내적으로 공급해주는 바로 우리 믿는 이 주님을 따른 자들의 새 노선은 내적으로 새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성도님 새 포도주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또 물어봐야지. 그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새 포도주고 그분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끊임없이 주신다.
우리는 그 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 한세팀들은 아마 그런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가 드디어 아버지 집에 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뭐예요? 새 옷을,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새 옷을 입혀줘요. 근데 새 옷은 뽀짝하게 입었는데 그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배는 못해요. 여전히 고픈 거야.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겉옷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먹어야 내적인 어떤 배불름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느냐? 새 부대에 담았다. 험 부대에 담으면 그것이 이렇게 발효되면서 이렇게 가스가 나와서 터져갖고 나중에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야. 새 부대에 담아야 돼. 여러분의 그 진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 부대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혼자 못해요. 집에서 혼자 그도 한계가 있고요. 또 하다가 지치고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와서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 내주하는 그 새 포도주를 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새 포도주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거예요. 최고로 누리게 돼요. 혼자 그 최고로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뭐예요? 새 포도주를 담는 그릇이다. 여러분에게 새 부대가 있습니까? 새 부대가 뭐예요? 바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교구 생활, 기간, 봉사, 우리 모든 부서에서 같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섬기면서 이것이 교회 생활인데 그것이 새 부대. 우리 찬양에 옛날에 새 부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새 부대, 내가 새 부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새 부대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 따라합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이 새 부대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새 포도주를 마음껏 담고 누리고 먹으려면 합당한 교회 생활이 있어야 그것이 터지지 않고 마음껏 누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새 길들을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옛 길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요, 우리 특별히 옛날에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복음이 쫙 그냥 흘러 내려가서 영국까지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확산돼 영국의 큰 19세기에 18세기에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이 보통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하는 전도 밖에 나가서 막 춤추고 피켓 들고 막 다니는 이런 기도는 우리 전도 같은 건 지금 은혜롭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 노방 전도를 못 하게 돼, 법적으로. 왜? 그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영국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봉헌된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린 성전하는 사람만 들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영국이 그냥 옛날에 그것도 이제 종교 기독교에서 역사의 산물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영국 교회에서는 항상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이 거룩한 말씀 어디에서? 오직 봉헌된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다. 당연하게 전도도 밖에 나가서 못하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명한 목사, 우리가 요한 웨슬러 그 목사님이 성령을 받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가서 노방에서 막 설교를 막 했어. 그러갖고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끌어간 나라예요. 그것도 뭐예요? 옛날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식에 그냥 예쁘게 늘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항상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새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자꾸만 과거의 옛날 얘기를 붙잡으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성령은 새로운 영이야. 항상 새로움이 있어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새 길을, 새 천,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이것을 누가 줄 수 있어요? 오직 성령님만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금 현재 즉각적인 새로운 말씀이 늘 있어서 항상 뜨거움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심령에 늘 새로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 새로움이 있어야 돼. 맨날 읽어도 그 말에 그 말 갖고 이러면 뭐예요?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옛 종교, 옛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면 말씀을 똑같은 걸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야. 마태, 똑같은 말이지 마태. 그래도 그냥 똑같은 이름을 불러도 어떻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냥 말은 똑같은 단어인데도. 왜? 성령이 빛을 주면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들은요, 새 길을 가야 돼요. 바로 우리는 새 옷도 입고 새 포도주를, 또 그를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여전히 옛 종교, 옛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것이 옛 길인 것을 알아야 된다. 옛 종교인 것을 알아야 된다. 나는 새 길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새로운 하나님이시고 새 역사시고 지금 역사하는 분이니까 항상 그분은 어떻게 신선하신 분입니다. 신선해. 그래서 우리 은혜가 충만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지역장님들 보면요,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는데 새로워. 그분 보면 기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만나면 기쁨이 있어. 새로움을 느껴. 대화를 해본 또 기쁨이고 또 영적 은혜도 받아. 근데 어떤 분은 만나면 옛날 얘기만 맨날 그 얘기 또 해갖고 이분이 치매에 걸렸나 옛날 얘기를 또 하시고 그냥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냥 나이는 많고 경륜이 있으니까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다음에 그분 오시면 네 안녕하세요 빨리 가 이제 그냥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새로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이게 자연적으로 요즘에 제가 하는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많은 성도들이 진짜 이 전도에 신이 났어요. 사실 그런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담임 목사 한번 전도하라 그런 거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자발적으로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밖에 나가서 율동도 하고 핏기도 들고 복음도 전하고 방문 전도도 하고 또 음식도 싸갖고 저 방문해갖고 나눠주기도 하고,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이것이 뭐예요? 진짜 새 길이에요. 새 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새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과거에 옛날 거에 너무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 옛날 거 좋아하는 사람 많죠. 옛날 거. 그래서 옛날 거에 더 자꾸만 새로운 걸 집어넣어서 좀 고쳐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역사하지 않아서 확 우리가 어떻게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5장 3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5장 39절 읽으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는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더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한번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어떠한 종교나 어떤 의식을 딱 붙잡고 있으면,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좋았어, 자꾸만 그것을 붙잡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합당한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감하게 옛 것은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한번 도전하겠다, 새롭게 한번 하겠다. 여러분들 한세교회 왔으면 내가 새롭게 새신자 교육도 새롭게 한번 받고 새롭게 한번 시작하자, 그런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요. 왜? 사람들은요 옛사람이죠.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것을 좋아해요. 옛것을 좋아하면 새로운 변화와 축복이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새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거의 경험을 확실하게 끝내줘요. 과거의 봉사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우리 교회에서 한서 시작하는 거, 교구장이 시작하는 거 같이 한번 동참하자. 뭐 좀 시작하려면 우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요, 옛날에 지역장 때 안 그랬는데, 옛날에 잠깐만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말.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하게 주님을 따르는 새 길을 가는 사람이 돼요.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새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하셔요.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진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그 새 길을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건데, 주님은 사실 우리가 말할 때 너무나 잘 아는 이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부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초점이 맞춰져. 그분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참으로 알 때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이런 반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알면 50%만 아는 거예요. 또 그분의 몸인 뭐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죠. 직접 우리 많이 만났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로 완결돼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참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늘 말하죠. 오중, 우리 주님은 오중 능력이 있지만 그 오중 능력이 어느 때 느려져요? 개인적으로 느려지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맛은 볼 수 있죠. 조금 맛볼 수 있지만 충만히 느려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오중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 주님이 이제는 여기서 이제는 특별히 그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는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과 기도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결국 바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를 나는 진짜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 외적으로는 새 옷으로 그리스도로 주님을 표현하고, 내적으로는 새 포도주이신 그리스도 생명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늘 있어야 돼.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이 성령을 통해서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새 부대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축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새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새로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신선하고 현재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오늘도 또 들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그것을 레마라 그러죠. 그 레마는 우리에게 기적을 주죠. 바로 기적은 뭐예요? 바로 레마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반대말이 뭐예요? 낡은, 이런 거예요. 새 반대말이 뭐예요? 낡은.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낡은 것을 붙잡고 있지 않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의 낡은 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걸로 버티려고 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 낡은 거 붙잡으면 결국 그 낡은 옷이 다 찢어져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낡은 부대는 터져서 다 잃어버리거든. 많은 사람이 아직도 과거에 자기가 아는 얄팍한 그 낡은 것이 단지 알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고 나는 새 옷을 추구한다. 나는 새 포도주를, 난 새 부대가, 주님이 주시는 새 부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신약의 참된 봉사자들, 사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시작. 새 옷, 새 포도주, 새 부대.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새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외적으로, 내적으로 또 그것을 유지하는 합당한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새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금식, 종교적인 기도 다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옷을 입고 새 포도주를 먹고 누리고 그 축복과 은혜를 새 부대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금식하지 말래, 기도하지 말래,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 그럼 이단됩니다. 이단.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이 기도를 할 때 딱 들으면요 진짜 새 기도야. 믿으시오 아멘. 그래서 은혜가 나서 아멘이 막 나. 우리 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아까 우리 이렇게 엘리야 교구하고요, 우리 또 아브라함 교구하고 이렇게 이선호 권사님 댁에서 이렇게 건양 안수장님 댁에서 이렇게 같이 지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 아브라함 그 지역장 중에 한 분이 우리 이봉수 장로님이셔요.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기도가 은혜가 있으신지 아멘이 막 저절로 나와. 왜? 옛날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새 기도, 새 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모든 것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도요, 야, 옛날에 습관대로 했던 막 그런 기도 말고 성령을 따라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진짜 주님이 기도하는 새 옷과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뭐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기도 하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새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뜨겁게 우리